성경에는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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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요. 사람의 그 성품이 여러 가지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죄는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하게 된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한순간이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이야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저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이 그냥 든 거예요. 한순간. 그러니까 그 마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되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지금까지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어요? 어디에 있어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주 건방져 가지고요 어른 앞에서도 에헴 하고 무례한 짓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교만이 그 마음속에 넘쳐가지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망령된 인간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말도 망령되게 하고 행동도 망령되게 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아주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사람이 아주 키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하나 위 더 컸어요. 그냥 아마 한 2m가 됐는지 그냥 그렇게 키가 컸어. 키는 그렇게 컸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사울이 없어. 알고 보니까 이 행구 사이에 숨었다. 이 행구라고 하는 것은 여행할 때 쓰는 기구라고 하는데 이 행구 사이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집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왔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형식적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아주 겸손하게 12지파 가운데도 제일 작은 지파, 시시한 지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 아이고 그런 지파에 어때서 왕이 나와요? 왕이 나오겠어요? 또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 집안인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라 그러고 나 같은 자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겸손하게 말을 하죠. 사울이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도 왕이 된 후에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고 망령된 짓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만으로 인하여 버림받고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교만했다가 혼나죠. 혼나. 벨사살도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건방진 짓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쓰는 그 거룩한 그 그릇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술 따라 마시고 이런 건방진 짓 하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망하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두로 왕도 교만하다가 망했어요. 에스겔서 31장 10절에 보면 에고 왕 바로도 교만함으로 망했어요. 이사야 13장 11절에 보면 바벨론도 결국에는 교만함으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모압도 역시 교만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든지 교만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교만병에 걸리면 망합니다. 왜 교만해지면 망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안 망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치는데 안 망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치는데 죽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많아도 지까짓게 힘이 많으면 얼마나 있어요?
집까짓게 재벌이면 재벌이라고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안 망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출세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귀한 일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겸손하던 사람도 성공한 다음에는 교만해지거든. 참 그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자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성공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기 이전에는 그건 가짜예요. 성공한 다음에 그 사람이 겸손해야 진짜 겸손한 거예요. 출세한 다음에 겸손해야 진짜 겸손한 거예요. 출세하기 전에 교만할 것도 없는 게 교만할 거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교만할 건덕지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얼마나 한심한지. 저 잘난 줄 알고. 돈을 벌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돈을 조금 벌더니 교만해져.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줄 알라고 하면 돈을 번 다음에 겸손한지 안 한지 그거 봐야 하는 거예요. 봐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부유해지거나 하면 다 그냥 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걸음걸이도 교만해지고 말하는 것도 교만해지고 옷도 교만해, 화장을 또 교만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교만해지고.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들 내가 쭉 보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는 청와대만 들어가면 그 걸음걸이가 아주 교만해져. TV에 나오는 그거 좀 자기네들이 보면 좀 알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안 걸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청와대만 들어가면 걸음걸이가 달라지는지. 처음에는 겸손했다가도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출세하면 교만해지고, 돈 좀 벌면 교만해지고,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크게 봅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굉장한 것 같아요. 그냥 이 교만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잘났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재산이 굉장하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교만병에 걸린 증세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 것은 다 하루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 하루살이와 같아. 하루살이들이 아무리 까불고 돌아다녀도 그날이면 죽어. 그냥 다 그날이면 죽어. 이 세상 것은 다 하루살이야. 까불어 봤자야. 집까짓게 살아야 100년 더 사나 집까짓게 살아야 얼마나 살아.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교만해지면요, 착각에 빠져요. 착각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이 든든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그냥 못할 게 없어 보이고 그냥 아주 세상 끝날까지 그냥 굉장하게 그냥 나아갈 것 같이 착각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대접을. 이게 이제 교만해진 증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헤롯을 그냥 신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빨리 치시는지 아마 그날 밤으로 죽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글쎄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런데 아마 독충이 그냥 물어가지고 독이 퍼져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왜 헤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신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착각을 할 때 그때 왜 하필이면 조그만 벌레가 와서 물어가지고 독이 올라 죽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잘나봤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잘났다 그래도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바이러스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 물 속에 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음식 안에 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공기 안에도요 별별 게 다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그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거는 이 살에 딱 그냥 이렇게 그게 올라가 앉으면은 살이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종기같이 뭐가 나고 이게 시뻘개지더니 막 썩어가. 그냥 얼마나 빨리 썩는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병원에서 빨리 잘라버려. 왜? 막 썩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한 번도 병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냥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야단법석을 하는데 병원에서 그냥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수술을 해보니까요, 아니 그냥 얼마나 창자가 빨리 썩어나가는지 그냥 막 썩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균이 있는 거예요.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안 돼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말이죠. 어디서 까불어? 까불었다면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잘난 체 해요. 자기 자신을 굉장한 것처럼 큰 소리에 팍팍 치고요. 책임질 못할 말을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팍팍 하고요. 헛소리를 많이 하고 아주 그냥 건방지고요. 제가 부산 근교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집회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뵈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그저 형님같이 생각하고 겸손한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집회를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예배당도 허름하고 뭐 아주 그냥 교회도 작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그냥 뭐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뭐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리고 이 부산에 그 가까이 있는 교회니까 뭐 그냥 한 5분 10분만 이렇게 차 타고 가도 뭐 저 웬만한 여관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관도 안 주고요. 그 예배당이 이렇게 뚝 같은 게 옆에 이렇게 축대가 있고 그 옆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건물과 축대고 사이에 그 사이에다가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돌방도 아니고 베니아판 벽 베니아판 뭐 이렇게 마룻같이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연탄을 그냥 밑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베니아판을 뜨뜻하게 좀 해서 그 추운 겨울에 나보고 거기서 자래요. 생사람 잡으려고 가지고. 그러니까 축대에 이렇게 있고 예배당이든 그 사이에 방이니까 얼마나 연탄 가스가 나갈 구멍도 없고 제대로 만든 집도 아니고 판자로 이렇게 저 베니아판으로 그냥 이렇게 엉성하게 무허가 빵이죠. 아무도 안 보이죠. 그냥 성전 그 구석에다 그렇게 쌀짝 만들어 놨어요. 변소도 없어요. 물론 수돗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변소 가려면 그냥 한참 가야 돼요. 그냥 빙글빙글 돌아서. 손 씻을 때도 목욕할 때도 물론 없고. 그런데 그냥 연탄을 그 밑에다 집어넣는데 연탄 가스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그래서요. 내가 오늘 밤 추워도 괜찮으니까 내가 춥게 잘 테니까 제발 연탄 좀 빼라고. 날 잡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연탄을 좀 빼라고. 내가 그냥 잘 테니까 연탄 좀 빼라고 내가 아주 애원을 했어요. 안 빼려고 하는 걸. 그래가지고 연탄을 이제 그냥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렇게 손 씻고 세수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대야에다가 찬물을 떠다 주더라고요. 추운데 그 찬물. 수돗물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딱 먹는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 다 보니까 가난하셔서 그냥 뭐 교회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허름한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정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국의 최고 강사 김창인 목사님 등등 아주 유명한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만 우리는 청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왜 해요? 너 같은 송사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져도 한참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굉장한 교회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만 청했다.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가지고 교만한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축복을 받으며 샀는지 못 받아 샀는지 교회가 부흥 안 된 것도 상관없고 그냥 뭐 다 상관없어요. 부흥회 해도 여관 하나도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렇게 판자 그거 만들어 거기서 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마음은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높고 마음이 그냥 교만한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인간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얼마나 그때 내가 마음에 아주 아픔을,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집회하면서 다니면요, 어떤 교회는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고, 뭐 그냥 직장이 있나요? 뭐 돈이 있나요? 봉사할 수 있느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교인 노릇을 했지만은 그냥 그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회가 생긴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부흥회를 해도 은혜 받은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강사들을 말이죠, 뭐 이런 강사가 다 있냐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가서 죽으라고 말씀 전하고, 정말 TV도 안 보고 그냥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기도하면서 죽으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강사다운 강사가 왔구만, 이렇게. 얼마나 교만한지, 아주 교만이 충천해가지고요. 은혜라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일꾼 다 빠져나가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초라해지는 것도 모르고,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게 돼요. 자신의 죄와 허물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춰내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욕을 많이 먹게 돼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욕이 오네. 욕을 먹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툼만 일어나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저 잘났다고 하다가 보니까 두 명만 만나도 싸우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인간이래. 말하는 걸 보면 저 잘났다고 항상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매 맞을 짓만 한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교만한 말하고 하면 자꾸만 더 낮아지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만 자기가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아예 보기도 싫어하시는 것이죠.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그 집을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받았던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만해지면요, 은혜를 절대로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그냥 점점 심령이 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면 은혜 받을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교만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한 자는 이 자리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은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되고 아주 그냥 마음이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화를 잘 내게 되고요, 짜증을 잘 내고요, 성질이 사나워지고요, 입이 거칠어지고요,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되고 모든 축복이 다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대신 악신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그냥 교만한 이 사울의 마음이 그냥 사막과 같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못 견디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비파를 치며 찬양이나 불러야 좀 괜찮고 말이죠. 나중에는 보니까 다윗이 비파를 치며 찬양할 때 그때 그냥 악신이 역사해가지고요 그냥 창을 던졌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신으로 충만한지. 그러니까 그냥 교만해지니까 괜히 화를 내고 교만해지니까 그냥 괜히 그냥 성질을 내고 마음이 점점 악해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했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예수 잘 믿고, 겸손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아멘?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신의 허물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겸손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는 걸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되냐? 얼마나 겸손한가 보면 아는 거예요. 겸손한 만큼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신앙은 언제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았고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그것을 알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요거는 언제나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지 뭘 보고 아느냐, 얼마나 겸손한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은 정비례해요. 함께. 겸손한 만큼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만큼 겸손한 것이고, 이게 언제나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잘 경외해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재물의 축복, 영광을 누리는 축복, 생명을 얻는 축복, 영원한 생명, 축복받는 생명, 이 생명을 축복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눈은 겸손한 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입은 겸손한 입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보다 훌륭하게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스러워. 왜? 자기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알고 허물을 알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여. 다 자기보다 낫고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면 그 마음이 그렇게 돼요. 마음 자체가.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 다 허물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괄세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죠. 그 교만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자기보다 다 훌륭해 보여. 자기보다 다 그냥 잘난 것 같이 보여.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마음이. 어딜 가든지 머리를 숙이고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아주 부족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처럼 대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눈으로 보면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의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만 나오고 감사하는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겸손해지면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공항에서 가만히 게이트 비행기 타는 그 게이트에 앉아 있는 그 남자 여자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남자 여자인데도 막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처녀같이 보이는 그 직원이 어려 보이는데 얼굴은 내가 보질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 보니까 막 말을 놓고 얘기하는데 이 남자가 쩔쩔쩔 매는 것 같고요. 여자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좀 키가 작은 여자인데 얼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직원이 완전히 그냥 그 처녀에게 그냥 아주
홀린 거예요.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바보같이 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이 처녀는 아주 당당하고 아주 말하는 게 그냥 뭐 얼마나 아주 교만 충만인지. 가만히 보니까 얼굴 값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내가 딱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 예쁜 탤런트 같고 영화 배우 같고 아주 뭐 그냥 잘생겼더라고요. 얼굴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키는 작지만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그 마음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요. 내가 볼 때 틀림없어요. 남자들이 항상 줄줄 따라다니니까 자기만 보면 얼간이들이 침을 질질 흘리고 따라다니니까 뭐 자기는 시집갈 걱정도 할 것도 없고 자기는 뭐 당당한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틀림없이 그 옆에 일하는 그 총각이 아마 자꾸 그냥 그냥 자꾸 접근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뭐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아주 아주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처녀 고생 꽤나 하겠다. 고생 꽤나 하겠다. 지가 얼굴이 이쁘면 몇 살까지 이뻐? 나이 들면 다 평준화 된다고 그러던데. 나이 먹으면 다 평준화 된다 그러잖아요. 지까지 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얼굴만 이쁘면 뭐 성공할 줄 알고 시집 잘 갈 줄 알고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신랑이 아주 못나고 어리석거나 악독한 그런 신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두들겨 패요. 못난 남자일수록 목소리만 커요. 속에 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놓을 건 주먹밖에 없으니까. 힘 있는 남자는 그렇게 안 해요. 점잖게 말하죠. 주먹을 쓸 때 쓰지 그래. 자기 부인에게 주먹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못난 남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걸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그냥 얼굴이 예쁜 사람 박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은 화장도 하지 마. 그냥 적당히 그냥 중간이 좋으니까 그냥 입술만 칠하세요. 그냥 있어도 이쁘니까 너무 더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쁘면 박복하다. 얼굴 이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이 예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예쁜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 알아도 난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해요.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 수 있지만은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사랑받아요. 정말 사랑받죠. 그런 여자를 위해서는 목숨 걸죠. 그런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처럼 매력이 있는 게 없어요.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높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늘 살아가면 그 사람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6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꾸만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겸손한 자가 예수 잘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잘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제목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그때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언제나 믿음의 말만 하세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음의 말만 하세요. 아멘. 축복의 말만 하세요. 참 그거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능청스럽게 잘하지만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혹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말씀 전하는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대로 돼요. 아멘. 저는 그 부흥 집회 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자. 축복의 말만 하면서 살자. 아멘. 아까 이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축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비즈니스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이 미국에 방학이 돼서 손님이 많은지.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비즈니스 좌석을 비싸게 그냥 사가지고 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걸 못하고 이제 3등석 이제 그냥 많은 사람 속에 이제 끼어서 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의 말만 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나님은 다 당신을 위해서 좋은 자리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쪽으로는 좀 캥기지만 자꾸 믿음의 말을 자꾸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자리 다 준비해 놨을 거라고. 그래 뭐 여행사에서 안 된다 그러고 뭐 자리가 없다 그러고 뭐 높은 자리 빽 있어도 자리가 없다 그러고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의 말만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막 탈 때 이제 대기 기다리는 거 스탠바이로 신청을 했는데 5번째. 그러니까 뭐 자리 나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5번째니까 이건 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의 말을 해놨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걱정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그 게이트 비행기 타기 전에 막 타려고 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뭐 그냥 끝나는 건데 그때 확인해 보니까 뭐 됐다는 거야. 말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옆에 앉아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의 말, 축복의 말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대로 되든지 더 잘 되든지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100% 불가능해 보여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걸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주신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될 걸 믿으시고 그대로 됐을 때에 그 영광, 그 기쁨, 그걸 상상하면서 감사하세요. 아버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세요. 이 철학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통해서 부산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